우리 여호와의 열심이란 제목인데, 열심은 뭐냐? 열나는 마음이다. 또 불타는 마음, 식어지지 않고 뜨거운 마음을 열심이라 그럽니다. 뭐에 나는 열심히, 항상 그 마음이 뭐만 보면 뜨겁나, 그거죠.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사용하셔요. 제자들은 많이 못 배웠잖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뱃사람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 들려 또 영적으로 피폐한 여인도 귀신 쫓고 또 사용하시고, 바울처럼 스데반 집사 죽이고 그렇게 교회 핍박하던 사람도 거꾸로 때려가지고 다시 사용하시죠. 또 에스라나 다니엘 같은 엄청난 시대 스캅들도 사용하시는데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든지 열심히 든 사람들이에요. 보면 어부들도, 제자들도 다 고기 잡고 있을 때 부르셔요. 마태도 세관에서 세금 긋고 있을 때 부르시고, 이사야도 제사장으로 제사 드리러 갔을 때 부르시고, 하나님은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양을 열심히 치고 있을 때 다 부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심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심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고 쓰려고 해도 쓰실 수가 없어요. 제가 박사과정으로 상담 배울 때 슈퍼바이저, 정말 뭐 얘기하면 어쩜 저렇게 대답을 잘하실까, 쪽지게 같은 교수님이 계셨는데, 할아버지 교수님, 벌트 교수님이라고 평생을 상담하셨더라고. 대가의 대가. 어떤 내담자가 상담하면 제일 힘듭니까? 저도 상담 많이 하고 신방을 많이 해서 사실은 답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제가 예상한 답은 뭐냐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 회의적인 사람들, 막 상담하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일 것이다 그랬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 사람들은 상담 잘해가지고 방향만 바꾸면 괜찮다고. 근데 상담하고 나면 온몸에 진이 다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너지가 없는 사람, 무기력하고 삶에 의욕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하길 재 같은 사람, 다 타버린 재. 하여튼 옆에 아무리 불덩어리를 갖다 놔도 불이 옮겨 붙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 에너지와 생명력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나 사역자의 첫 번째 자질도 영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워서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 성가대에서 지금 수십 년을 찬양하시는 우리 대원들, 지금도 교육부에서 수십 년을 교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영혼에 대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예배와 찬양에 대한 열심이에요. 이제 내년에는 좀 쉬어야지. 그런데 애들 보면 또 힘이 나고, 얘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길까? 그래서 또 아이들에게로 저 지하 식당에서 기도로 헌신하고,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보면 지옥 갈까 봐 안타까워가지고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속에 영혼에 대한 불이 붙어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죠. 내 눈에만 꼭 이런 게 보이냐, 그래가지고 막 하고야 말고 그냥 그거 자기가 치우고야 말아야 되는 사람들, 그것도 다 열심이에요. 열심. 하나님이 내 안에 보이게 하시고 내 안에 열정을 주시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답답한 사람, 불 붙는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일이라면 그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1년에 성경을 15번 읽고 10번을 읽고 7번을 읽어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얘기하면 거짓말이라 그래요. 말씀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 주신 엄청 큰 은혜 아닙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빠뜨리고 이거 꼬박꼬박 해갖고 내시는 거, 여러분 한 번도 안 빠뜨리고 복권 사는 사람보다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얼마나 하늘에 쌓이는 복이에요.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셔갖고 평생을 이 귀한 자리에서 제가 말씀 전하고 설교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써서 일하세.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하고 싶을 때 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뭐라고요?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 오는 날이 금방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올 수 있을 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날 금방 와야 하나요? 금방 온다니까요. 여기 앉은 분들, 제가 처음 왔을 때 분은 반도 없어요. 다 바뀐 분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신다니까요. 오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우리 30절 말씀인데, 오늘 구약의 본문의 배경은 히스기야 얘기예요. 남유다의 13번째 왕, 북이스라엘은 250년 만에 이미 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 히스기야는 25살에 즉위하는데, 마치 나는 즉위하면 성전 새롭게 한다, 그 윗대에 성전을 다 더럽혀 놓은 거 전부 다 버릴 거 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하여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몇 안 되는 선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아닙니까? 근데 그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에 쳐들어온 것이죠. 뭐 이게 너무 아수르가 그 당시에 너무 강하니까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어요. 그래갖고 조공을 들여가지고 금을 1톤, 은을 10톤을, 금을 1톤, 은을 10톤을 그냥 조공을 들이면서, 그것도 없어갖고 성전의 기둥에 있는 거 금 다 벗겨갖고 아주 치욕스럽게 전부 다 줘서 달래서 보냅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은요,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얼마 지나갖고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나라 완전히 아주 그냥 나라를 망하게 해버리려고 다시 쳐들어온 것이죠. 그래갖고 온 예루살렘을 그 대군이 그냥 둘러싸가지고, 그래갖고 온 백성과 왕과 귀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이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하기 시작하는데, 백성들이 다 듣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도 너희를 도울 힘이 없다. 항복해라. 아니, 그래야 더 행복한 삶이 시작될 것이고, 지금 봐라, 아수드 앞에 우리를 이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떤 신을 섬겨도 그 신들 전부 다 우리가 다 이기고 다 짓밟고 왔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살려줄 수 없다. 히스기야 말 들으면 니들 결국은 너희의 똥을 먹고 오줌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싸워보지도 않게 자중질환 일어나갖고 그냥 다 무너뜨리려고 지금 심리전을 펼치는 거죠. 히스기야 그때 이사야에게 제일 먼저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그 편지, 그 위헌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글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해살할 힘이 없는 여인과 같이 낳아버려야 고통이 끝나는데 그 고통을 끊을 힘이 없는 것이 이 민족의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힘이 없을 때 일기를 쓰고 타자를 쓰고, 그리고 우리 연초에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1년 동안 쓴 제목들 여기 정리해서 하나님께 올려놓고 1년 내내 기도하잖아요.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쉬운 성경인데, 주님은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을 지은 분입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 저 소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뻔뻔스레 모욕하는 이 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과연 아수르는 여러 나라들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과연 저들은 가는 곳마다 다른 모든 나라 신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제 건방진 아수르의 무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세상 모든 나라가 알게 해 주십시오. 히스기야의 가장 큰 고통은 지금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해서 다 죽게 된 그것도 아니고, 저 많은 백성들 앞에서 왕이 체면 위신 아주 짓뭉개지고 개망신 당하는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의 입에 가운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이 성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히스기야는 그 글 자체에, 기도 자체에 구구절절히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압니까?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도착하자마자 이사야가 마치 이런 일이 있을 줄을 예상이라 했다는 듯이 새벽 퀵 배송 같은 응답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네가 무릎을 꿇고 겸비하여 기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시대 때도 다니엘이 37일 세일에 동안 기도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아, 네가 겸비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천사를 나를 보내셔서, 미가엘을 보내셔서 내가 이제 너에게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겸비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무릎 꿇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해서 전화통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이상한 데 가서 물어보지 말고, 진짜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늦은 것이 없고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적인 일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면 끝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처녀딸 시온이 오히려 너 사내립을 경멸하고 비웃을 것이다. 딸 예루살렘이 오히려 물러나는 내 뒷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 것이다. 사내립아, 너가 감히 누구를 꾸짖고 누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감히 내 눈을 부릅뜨느냐. 좋은 말 할 때 눈 깔아라는 거예요. 어디 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을 부릅뜨고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역사가 증거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붉은 물결이 전 세계 절반 이상을 물들여 나가도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주의는 마침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졌잖아요. 성경의 느부갓네살이 그 엄청난 바벨성을 지어놓고 그 바벨성을 보면서 이 성은 내가 지은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머리 한번 치니까 미쳐버려가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풀 뜯어먹는 광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느부갓네살 왕의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헤롯 아그리빠도요, 기고만장해갖고 은갈치 나는 색 쫙 햇빛 반짝반짝하면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광장에서 그 1장 연설을 쫙 하니까 그 시돈두로 약소국 신하들이 와가지고 아부하면서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막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충이 먹어서 며칠 뒤에 벌레가 장폐색증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헤롯 그냥 죽임 당하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벌레 안 하면 끝장나는 것이고, 여러분 여기 요즘 여기 이석 있죠. 이석 조금만 돌 하나 빠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사람이에요. 장 좀 꼬여봐요. 떼굴떼굴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죽으려고 환장했으면 하나님께 대들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여러분, 가지면 얼마나 가졌고 높으면 얼마나 높고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더 권세 있다고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내가 잘해갖고 내가 잘나갖고 다 된 줄 알고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호흡 거둬버려 봐요. 한 줌 흙으로 죄로 다 돌아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교만하여 하늘 높은 줄 모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 뒤에 반드시 패망이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유다의 회복을 선언해 주시죠. 올해와 내년 3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것 전부 다 회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아수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20명만 참사로 죽어도요 감당을 못해요. 18만 5천 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앞서 일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시죠?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새벽기도 끝에 고백하는 주기도에 들어가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싸우시고 친히 일하시고 친히 당신의 열심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양평동 교회 성도들이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열심과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녀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 어린애들도 밤잠 안 자고 열심을 다해서 공부합니까? 내 집 마련할 때까지 쉬지 않아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이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 추운 겨울에도 멋을 내야 되는 멋쟁이 우리 여자분들은 미니 스커트를 입고 아무리 추워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지금 미국에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겨울에 먹는데요. 그런 나라가 없었거든요. 한국 사람의 열정은 대단해요. 우리 양평동에 제가 와서 느낀 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한 열심이 대단해요. 자녀들 참 사랑하고 자녀들 앞길 열어주려고 진짜 희생하는 양평동의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 저도 양평동에 태어나고 싶었어요. 진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지만 양평동 어머니들 자녀들 사랑이 남달라요. 다 좋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과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 만났을 때는요 15살 이하예요. 그런데 그 3m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면서 모욕할 때 다윗이 탁 나가고 가슴에 불이 붙잖아요. 이 할례 없는 것이 누구기에 감히 내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물맷돌을 휙 돌리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 샥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소년 다윗은 던지고 하나님은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멩이가 유일한 급소 여기에 맞고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 열심으로 달려가는 소년을 어떻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수가 있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열심과 열정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고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제가 옛날에 가르치던 제가 20대에 가르치던 중학생 애가 목사가 돼서 왔다 그랬잖아요. 걔가 이제 장례 치르는데 목사님 저 이제 태국 들어갑니다 하고 연락을 줬더라고. 태국 이제 선교사로 출발한다고. 근데 이제 걔가 저한테 인사하러 왔을 때 제가 99년도에 25년 전에 중2짜리 가르쳤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때도 은혜 받았지만 나중에 고3이 되고 난 뒤에 그 교회가 분열이 있었어요. 막 한 1, 2만 명 되는 교회였는데 분열이 오니까요. 그냥 40년, 50년 쌓아졌던 교회가 몇 달 안에 3, 4천 명 남고 교인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기들도 100명이 있었는데 막 교회 다 떠나죠. 예수 안 믿는다고 이제 낙심해버리죠. 걔가 그래도 그때 믿음이 있었어요. 산상부흥회를 가가지고 온 교인들이 막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데 지도 산상부흥회를 가가지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나중에 막 대들었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친구들 다 교회 떠나고 예수 안 믿는다고 다 믿음 돌아쓰고 교회가 이 지경이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막 하나님께 대들고 해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대려면 하나님께 해대시길 바랍니다. 사람한테 해대지 말고. 하나님께 막 해댔더니 하나님이 망치같이 때리는 소리로 진짜 또렷하게 한 말씀 하시대요. 그 어린 고3한테 뭐라 그러냐면 니는 뭐하냐 그래.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비수처럼 꽂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는 지금 몇 달 동안 원망 불평만 했지 지가 교회에 산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갖고 그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그럼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내가 주의 종이 돼서 주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래서 신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25년 만에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백 목사랑 동갑내기 목사예요. 눈에 눈물이 걸승걸승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데
사실은 저도 그 교회가 너무 가슴 아팠기 때문에 저도 7년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교회 얘기만 하면 저도 막 눈물이 좀 걸성하긴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오고 난 뒤에 우리 교회가 좋아서 그런 거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근데 걔는 그때 고등학생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였고. 그런데 25년 지났는데 걔가 그 얘기하면서 막 눈물을 걸성걸성 하더라고. 저가 아버지 얘기, 엄마 얘기도 아니고 교회 얘기 아니에요. 그래갖고, 야, 세강아, 너는 아직도 그 얘기 하는데 눈에 눈물이 고이냐? 아직도 그 얘기 하는데 가슴이 뜨겁냐? 그랬더니 걔가 저보고 이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잖아요. 내 고향이잖아요. 와, 저는요, 그 뒤로 태어난 교회에서 자라고 섬기는 분들, 안 떠나시는 분들 존경하기로 했어요. 야, 이거 한 교회 섬기고 한 교회 사랑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태국을 가는데, 여러분 태국 가가지고 그 교회 위해서 눈물 안 흘리겠어요? 그 교회들 때문에 안 아파하겠어요? 그 영혼들 위해서 생명 바칠 일 있으면 생명까지 드리려고 안 하겠어요? 그러한 열정이 가슴에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안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도 겪게 하시고, 그것이 결국은 그 상처가 흔적이 되게 하시고 사명이 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한 열심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무엇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 때문에 열정을 지금까지 안 뺏어가고 그대로 놔두시는 그 열심과 열정이 뭐냐는 거예요.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교회와 성전을 사랑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모욕당하지 않도록 내 삶을 통해서 직장 가운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주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시는 그러한 열정으로 꼭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장례 감사 인사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 2년 2개월쯤 전에 저희 아버지가 암 판정이 나셔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암이랑 같이 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워낙 젊을 때 건강 체질이라 유도 사범도 하셨고 이 막 목소리도 커서 제가 아버지 닮아서 목소리가 커요. 기골도 장대하고, 저희 아버지가 70 넘어서도 저보다 식사 양이 많으셨어요. 고기를 먹으면 그렇게 많이 드셔갖고 어릴 적부터 저보고 너는 머스마가 돼서 이렇게 먹는 게 작고 입이 짧냐 그러셔서 저는 진짜 제가 양이 적은 줄 알았어요. 우리 누나들도 많이 먹었거든요. 나는 내가 입이 짧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학교 가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래서 본인 의지에 따라 병원 치료를 최소만 받으시기를 원하셔가지고 암이랑 같이 사시다가 잘 드셨어요. 잘 사시고 저랑 여행도 그 사이에 갔다 오고 그러다가 이제 엊그제 이제 준비된 장례를 치르게 된 건데, 돌아가시기 전에 요양원에 2달 신세를 지셨어요. 지난주 구정 때도 가족들이 가서 뵈니까 뭐 정신도 맑고 괜찮으셨는데,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요양원에서 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부터 숨이 좀 가빠지시는데 좀 심상치 않다고. 그래서 제가 사람 그렇게 금방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내일 주일이라 벌써 오후니까 주일 끝나고 얼른 가겠습니다 전화했는데, 제 생각에 그래도 혹시나 설교를 준비하는데 혹시나 생각이 안 떠나서 혹시 모르니까 차를 몰고 평택으로 내려갔어요. 그때가 한 서너 시 됐을 거예요. 내려가서 그냥 얼굴 보고 기도를 하나 하고 올라오려고. 그래갖고 그 요양원에 다 갔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요양원 가서 이게 이불 봤더니 아직 따뜻한 거예요. 방금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도 하는 얘기 있잖아요. 사람 돌아가시면 금방 안 떠나요. 그 몸은 저기 있는데 몸 밖으로 나와가지고 한동안 내가 죽었구나. 그러면서 사망 선고하는 거, 유족들 울고 하는 거 다 본다고요. 그러다가 천사가 오고 빛이 와갖고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지금 그 상황이구나. 그래서 아버지 얼굴 보고 인사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예배 바로 시작했죠. 아버지 좋아하시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찬송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하고, 그리고 시편 23편
제가 암송하는 거니까 탁 하고 그러는데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아버지 김용근 집사님이 이제 나아가는데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이 손 붙잡고 천국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혼을 올려드리고 천국 길을 올려드린다고 그렇게 위탁하고 올려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축도 딱 하고 영원히 이 생과 내 생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축도하고 아멘하고 딱 끝내고 한 10분 좀 걸렸을까요? 그리고 아버지 얼굴 딱 봤더니 양쪽에 눈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 딱 닦아드리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장례 지도사 전에 적어놓은 게 있어갖고 연락하고 했더니 뭐 일사천리로 장례 시전하고 다 한 거예요. 다 옮겨놓고 제가 계약 다 하고 그리고 장례 준비 딱 끝냈는데 화요일 날 화장이 잡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집에 왔더니 11시가 좀 넘었더라고. 그리고 오전에 예배하고 오후부터 장례를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 아픈데 아프다는 말씀 드린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그렇잖아요. 내가 아픈 성도들 기도하고 내 성도들 장례 잘 치르다 보면 내 부모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진짜 하나님이 은혜롭게 평화로운 장례를 허락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참 적절한 시간에 불러가셔갖고 제가 장례 치르다가 목사 집은 토요일 날 가시면 좋겠다 그 생각 한 번씩 했거든요 혼자. 근데 정말 토요일 날 거의 저녁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도 다 오셔서 인사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오시고 그리고 제가 4일장이 잡혀서 사역은 사역대로 하고 오후부터 또 장례 치를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시간을 딱 맞춰주시고 제가 한 달 전에 고은 목사님 천국 보냈잖아요. 저는 고은 목사님 그렇게 빨리 가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는 너무 제가 슬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은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하루 이틀은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근데 이 슬픔이 너무 크니까 며칠 지나서 허리가 틀어져 버리고 몸이 그냥 엉망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픔이 크니까 몸이 감당이 안 되는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몇 주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슬픔이 컸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래서 주위에서 목사님 몸 조심하라고 당부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슬픔이 아무리 커도 위로가 많으니까 이길 수 있더라고. 그렇게 많은 위로를 받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몸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다 하며 사는데 이게 어느 순간 우리 교인들이 이제 우리 집안에 가족이 돼갖고 이렇게 와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너무 알았고 근데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그날 막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간 분 계실 것 같고 너무 죄송했어요. 저희들 가족들이 입추 여지없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식사를 다시 있겠죠 지하에다. 오늘 커피랑 차도 우리 가족들이 좀 준비를 뭐 고생은 결국 영민부가 하고 우리 일권사님들이 지금 하고 어제도 종일 준비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감사했고요. 오늘 꼭 식사하고 차 드시고 가시고 제가 장례 치르면서 20년을 장례를 치렀지만 상주가 돼 보면서 느낀 것이 참 많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화장을 했는데 아버지 뼈가 많아가지고 유골함에 처음에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끔 있대요. 그래가지고 가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해갖고 겨우 집어넣었어요. 그만큼 저희 아버지가 기골이 장대예요. 목소리도 크고 힘도 세고 그래갖고 한참 막 고기 잘 드시고 그럴 때는 60대 그 칠순 다 돼갖고 허리가 막 38 돼갖고 아버지 이제 살 그만 찌셔야 된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돌아가실 때는 제가 요양원 가기 전날 제가 가서 목욕탕을 데리고 갔는데 50kg도 안 되더라고. 그날은 제가 들고 다니면서 씻었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힘 있고 뼈가 굵어도 그냥 다 나중에 다 빠지는 거예요. 에너지도 힘도 다 빠지고 호흡도 다 내뱉고 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 날 그렇게 다 해놓고 왔는데 내일 설교 제목이 너는 복이라 해서 너는 복이라. 아버지 돌아가셔서 지금 상중에 있는데 복을 선언하려니까 이거 이상하잖아요.
근데 부활을 믿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어제 박재랑 권사님 아버님이 92세로 가셨잖아요. 제가 입관하고 같이 보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버지랑 사흘 간격으로 돌아가셨거든. 천국 입국 동기다. 아마 정보란 지사님 어머니까지 입국 동기로 좀 쳐주시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장례 치르면서요, 제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진짜 와닿고 감동스러웠던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천국 가시면 한 달 전에 가셨던 내 영의 아버지 고은 목사님이 김경우 목사님 아버님이시라면서요. 그러면서 우리 고은 목사님 분명히 천국에서 엄청 VIP실 텐데 우리 고 목사님이 좀 뒤를 좀 봐주시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상상이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회에서 간 분들도 많아요. 3년 전에 우리 신중호 집사님, 재작년에 김여성 장로님, 작년에 우리 아버지 동갑인 안상기 집사님, 안필규 장로님, 우리 또 옛날에 또 이갑수 집사님, 김미양 집사님 이런 분들 너무 귀한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양평동교회 김경호 목사님 아버님이시라면서요. 이러면서 환영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도 천국 가면 다 기다리실 거예요. 나도 몰랐던 관계들을 막 얘기하면서 박수받고 환영받는 그런 기쁨이 또 있지 않겠나. 저희 가족이 오신 분들 알겠지만 저희로 누나만 넷이에요. 근데 우리 셋째 자영이 그때 휠체어에 앉아 계신 한 분이 계셨는데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라 젊을 때는 목발 짚고 다니고 지금은 휠체어 타고 다니시거든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 자영이 우리 셋째 누나 고등학교 저 시골에서 교회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고2, 고3 때 근데 이 목발 짚고 다니는 사람은 우산을 못 쓴다네요. 손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누나가 맨날 우산 들어주다가 시집을 갔어요.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제 사돈 때 어른이 홀어머니였는데 너무 고맙잖아요. 아들, 우리 누나 때 셋째 누나가 튼튼해요. 되게 착하고. 그래갖고 하는데 그 집만 또 아들만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어머 사돈이 바느질 하시는 직업이었는데 손수 바느질을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 수의를 만들어 주시고 그러고 이제 선물해주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얘기는 들었는데 이번에 입관 갔더니 수의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작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입관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근데 그렇게 정성 들여서 이쁜 수의는 진짜 하루 입히고 불태우는 게 아깝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아버지가 누나 시집 갈 때 안 된다고 막 죽일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그 누나가 시집 가가지고 평생을 헌신하고 그리고 평생을 헌신하고 아들 놓고 끝까지 잘 살았더니 가실 때는 그 집 수의 있고 그 집 세마포 입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감동스럽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하나님 앞에 자 우리 김용곤 집사도 인생 결산해보자 그럴 거 아니에요. 상 받을 게 뭐냐 함. 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군대 갔다 올 때까지 한 10년 조금 넘게 관리 집사를 하셨어요. 대구, 구미, 서울에서. 제가 그때 청소년 시기부터 우리 집은 또 계속 교회 안에 있었어요. 우리 엄마도 1+1으로 그냥 교회 식당 하시고 하셨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정말로 교회를 열심히 청소하셨어요. 그래갖고 막 먼 일만 있으면 경화 밖에서에 물 떠온다 그래갖고 막 나도 맨날 가가지고 걸레질하고 물 떠다 드리고 저는 그때 뭐 저렇게까지 깨끗하게 할 거 뭐 있나. 목사님이 부르면 그냥 새벽이고 밤이고 달려가고 목사님을 하늘처럼 알고 그 새벽에 가가지고 그냥 따뜻하게 그냥 교회 예배당에 불 피워놓고 밤에도 그냥 혼자 가서 온 예배당 다 돌면서 그냥 예배당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 다른 건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 그 시기에 10년 넘는 세월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인생이다라고. 목사인 제가 봐도 그 시기만큼은 하나님 상 받을 만한 시기라고 저를 기억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5 자녀 키웠는데 저희 누나들이 다 믿음 생활 잘해요. 거의 다 권사 됐고 저는 목사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키워놨더니 우리 아버지보다 몇 갑절의 봉사와 충성을 이렇게 하니까 이 결국은 릴레이 바톤 주자 아닙니까? 아버지 바톤 받아갖고 저는 계속 달려가는 거잖아요. 이게 또 아버지의 상이 되고 아버지의 축복이 되고 칭찬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양평동교회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루하루 주님 부르시는 날이 가까워 오는 겁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는 삶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같이 아들 된 사람이나 딸이 된 사람이나 다음에 여러분들 장례 앞에서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것만은 상이고 이것만은 칭찬이고 이것만은 영광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 하나씩은 있으면 그게 자녀에 주는 축복이더라. 자녀에게 주는 위로가 되고,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그거 하나 없었으면 내가 목사로서 얼마나 애통하고, 아버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상 받을 게 없는데 그럼 얼마나 자식이 애통하겠어요.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도 그거 하나라도 상이 되고 유산이 되니까 아버지 그거 하신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 다 주님 앞에 갈 텐데 그렇게 살아가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